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금방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 오늘따라 여러분들 굉장히 지쳐 보이시고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힘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 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 이 공식이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공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면 스포츠, 목표를 향해서 행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다 적용이 되겠죠. 스포츠라면 스포츠, 게임이라면 게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공식,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골을 넣는 게 목적이에요. 골을 넣어서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게 축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속도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달리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게 축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슛을 날리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나요? 슛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박자로, 정해진 템포로 하나 둘 셋 뻥 차면 10중 8구 막혀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막 미소를 띠시는데, 이렇게 누구나 다 공감할 템포로 하나 둘 셋 빵 차면 한 10중 8구는 수비수들한테 그 슛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기 전에 반박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반박자 빨리 슛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수비수의 발에 걸려서 막히고 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반박자 빠른 슛,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건 뭔가 하면, 달리기는 진짜 빨라요. 그리고 슛도 반박자, 막 반의 반박자가 빨라. 근데 하루 종일 얘랑 같이 축구하는데 공을 어디로 차요? 전혀 쓸데없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달리기는 빨라야 되고 슛은 반박자 빨라야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어디여야 합니까? 축구 골대를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있는 그쪽이 아니라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으로 공을 보내야 골을 낼 수가 있고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구 아닙니까?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수영도 마찬가지죠. 빨라야 됩니다. 다 시간 싸움 아닙니까?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1등을 하고,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빨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영을 한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름질을 한다면 그게 게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스포츠 얘기만 하니까 여성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할리갈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 아닙니까? 카드를 던지고 그 수의 합이 5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빠르게 손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빠르게 손을 날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손을 어디로 날려야 됩니까? 어디로 날려야 되죠? 어디로 날려야 되죠? 종으로 손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로 손을 날리면 내가 그 카드를 획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스포츠, 게임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 그럼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 무엇이죠? 대답해 주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 어디죠? 맞아요. 천국이라고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하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뭐 밀리어네어가 되는 겁니까? 되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밀리어네어가 되는 게 꿈이십니까? 되세요. 그런데 그것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 경쟁을 통해서 상위권 몇 명은 들어가고 하위권 몇 명은 탈락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법이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경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쟁인가 하면 남을 짓밟고 누르고 올라서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경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수한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삼성과 LG는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격차가, 그 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둘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삼성과 삼성전자와 LG전자, 그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세계의 수많은 그런 유수 기업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큰 갭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곳에 그러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엑츠 청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그리고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 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동기를 부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 다름질하는 우리 사랑하는 엑츠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 하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할렐루야. 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사울은 본래 외모부터 시작해서 마음까지 굉장히 아리따운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컸다, 머리 하나 더 크다라는 얘기죠. 머리 하나 더 큰, 그렇게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고,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그 순간에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 우리 집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니요. 사울은 겉모습부터 그 마음까지 아름답고 겸손으로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우리가 떠올릴 때, 사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게 겸손으로 겸비되었던 사울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빨라야 하는지, 우리가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내용이 무엇인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이제 그 종살이를 뒤로 하고 출애굽을 할 때 그 가나안 지역의 주변국들 중에 하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 뭐 아내들, 뭐 부모님,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 출발할 때 자 우리 이제 출발합시다. 우리 멈출 자 이제 우리 좀 쉽시다라고 말로 하지 못했죠. 나팔을 이렇게 불면 출발이고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멈추는 거고 수많은 200만 명이나 넘는 거대한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뒤쳐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부분, 그 뒷그룹이 얼마나 사각지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위험한 부분이었겠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힘들어서 뒤처지고 이래서 뒤처지고 저래서 뒤처지고 연약해서 뒤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해서 뒤처지는 이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물들을 노략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가서 지금 당장 그 아말렉의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그 많은 전부의 그 가축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싹 다 그 아말렉 족속 싹 다 전부 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사울은 백성들을 즉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곧바로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들려오는 것 셋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관계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며 순종하실 수 있으신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손을 들지 못하는 이 사울의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일단은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일단은 들어는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들었는데 1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다, 마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만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뜻을 듣고 어떻게든 내가 절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내지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들려온 그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양 그냥 이렇게 슬쩍 덮어버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툭 덮어버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고심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다렸다는 듯이 귀를 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아 버리는 그 모습,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나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지 않으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주재권, 내 모든 삶의 분야의 그런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직접 살아낸 인물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이라는 그 모양으로 사울은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즉각 순종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재권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권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는 반증일 것이에요. 내가 마음은 원이어서, 내가 마음은 그 삶을 살기를 너무 원하고 간절해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지, 사실 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지없이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앉아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합니다. 잠언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통해서, 책을 들춰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향한 선교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 여름 여러분을 정말 그 선교지로 다 보내야겠다는 결단을 저는 지난 주 중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올 한 해가 아니라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라면 권면하기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선교지로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 휴가 중요하죠.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휴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체력을,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허락치 않으신다면 국내 선교라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손이 닿는 곳이 어디든지, 책이든 예배든 수련회든 선교든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달려나가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다면, God is real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온전히 여러분 맡겨드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사랑하는 우리 엑츠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했던 사울에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울의 반응 속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반응의 속도는 빨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그 관역을 빗나갔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저 아말렉 족속들 전부 다, 싹 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값지다 생각하는 탐욕, 그 수많은 그런 불순물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틈탔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교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교만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신이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A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B구나, 자신이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 전부 다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가축의 소리는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은 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싹 다 진멸했습니다. 백성들의 입김이 심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말았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백성들의 입김이 심했을 거예요.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입김이 심했겠죠, 백성들의 입김이. 그런데 여러분 짐작해 보건대 백성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지 말자, 남기자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겠죠, 건의했겠죠. 왕이시여, 이 기름진 것들, 이 좋은 것들은 멸하기가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듣고 보니 뭐가 된 거예요? 공감이 된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제안을 너무나 싹 다 잘라버리면 왕으로서 내 입지가 좋을 것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두 가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구나 공감했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수많은 것들을
싹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남겨 데려오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은 엉뚱했던 이 사울의 연약한 모습. 속도는 탁월했지만 방향은 엇나갔던 이 연약한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과연 사울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방향이 엇나가 버린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나 좋으려고, 나 편하려고, 내 뜻 이루려고, 내 안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 음성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건 내가 알지만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가 세상에서의 입지를 지키려면 지금은 이 길은 아니구나 생각하며 다른 방향으로 틀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 청년의 때에 결단함으로 내가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이심을 내가 내 삶에 체험하고, 그래서 비로소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내가 빠르게 반응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 결단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공격은,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변질될 때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역이 빗나갈 때가 너무나 또 많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변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속내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하지 말아라.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모양만 예배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예배를, 그 겉모양뿐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칠애뿐인 예배보다 속은 비어있는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반응의 속도는 어떠십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느 곳으로 설정되어 계십니까? 청년의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적으로 반응하되 끝까지 순도 100%의 순종의 모습으로 일관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의 경주를 내가 경주하겠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울의 모습,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시작된 순종의 길이었지만 수많은 이유들로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연약한 사울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끌소서. 지칠 때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결단의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은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주위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주님이 실제라는 것을 충만히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며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빠짐없이 온전히 완벽하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들려오는 음성에, 주의 들려오는 뜻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성주로 하나님 경주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찾고 또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왜 그 하나님을 나는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2%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용도를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깊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실제이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100%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실제이신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고 계신데, 주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하나님 이 허락하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장소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선교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아니 그것이 어디든 나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나의 손길이 닿는 것이라면 달려나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말 그대로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래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귀하다 여기게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것인데, 하나님 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경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한
순도 100%의 순종의 모습으로 일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내는 이제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그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